네, 우리 지난주 부활절 감사 예배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여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한 것을 전해라. 내가 부활한 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세 번째에 나타나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승리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예수님 개인적으로 사단의 어떤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단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들을 타락시켰고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도 사단은 예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비참한 저주의 상태로 나무에 매달린 채로 죽였죠. 그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비참한 상태로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모욕당하고 피조물에게 지독한 어떤 모욕을 받은 그 상태에서 또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발꿈치를 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치명타를 입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나무에 매달려서 그냥 비참하게 끝나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썩어버렸으면 그것은 정말 치명타고 뱀의 승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그 순간 예수의 부활은 그 사단의 그 참 참혹한 공격 그리고 그 죽음이 사실은 무기력한 것이었다. 사단의 공격은 무력한 것이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은 하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역전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그 죽음, 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개인의 승리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이 부활한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모든 인류가 그 승리에 동참하는 이 두 가지 성격의 승리이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는 매우 각별하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갈릴리에서 내가 제자들을 만나겠다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특징적인 것은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평안하냐 평화가 있어라. 다락방에서도 예수님께서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평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함으로써 잃어버린 평화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갈릴리를 말씀하시죠.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라고 이미 얘기하신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바로
그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을 한번 만납니다. 다락방에서 한번 만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다 혹은 오셨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다. 자기 스스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는 그러면 제자들은 왜 갈릴리에 왔는가를 간략하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2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 갈릴리 사람 나다네엘, 세베대의 아들 뭐 요한과 그 형제죠. 이 사람들이 그때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설명들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자,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자 이런 거였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빈약합니다, 내용이.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이 전반적인 이 흐름 속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우리의 이 뒷부분의 단락을 볼 때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님을 기대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쨌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뭐 개인 볼 일이 바빠서 어디 가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갈릴리에서 한번 기다려볼까, 그런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지금은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듣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갈릴리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걸까요?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는 특히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불과 3일이 지난 거예요. 불과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선생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따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뭐 갈릴리로 뭐 기다리든 뭐 낭만감과 실망감 속에서 갔던 그것을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이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있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스승을 확인하고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베드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딱히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나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제 뭘 하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3일 전에는 베드로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방향이 있었고 거기에 분명한 어떤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만큼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나만큼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가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목숨까지라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이며 내가 가야 하고 내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에요. 불과 3일 전입니다. 3일 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는 정말 칼을 들고 자기 스승을 지키려고 했고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는 사실은 그 재판장의 자리까지 그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실제로는 베드로는 갔어요. 나는 이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분명한 것이 적어도 그 순간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 곳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없고 목적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스승이 분명히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살았는데 어째서 그랬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기 좋아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베드로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한 가지 큰 결함 혹은 결핍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창세기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좀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 자신이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처럼 행동한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그 순간 자신들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이들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됐다라고 말하죠.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악한지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벌어진 것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체인데 나체가 얼마나 부끄러운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걸 안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이미 부끄러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에게 수치스러웠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그저 흙으로 지어진 흙덩어리이고 육신 덩어리에 불과하고 오히려 결함과 결핍 속에서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알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어진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기애, 욕심,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 그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과대하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그런 아주 그 악한 본성 안에 무엇이 함께 깃들게 되었냐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함께 깃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독한 자기애, 자기가 더 뛰어나고 더 대접받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욕망 덩어림과 동시에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인간은 이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결핍을 일으키며
중국에는 인간을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교만한 자라고 할 수 있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게 교만이냐 생각나십니까? 우리 그때 그런 했었던 말은 이것이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교만에서부터 시작했고 이 결과는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어서 자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안에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결핍 안에서 부끄러움과 낮아진 자존심으로까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교만과 이 극과 극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미워하잖아요.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이것이 아주 지독하게 뿌리 깊게 있어서 어떤 사람도 혐오하는 감정이 없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타인을 혐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혐오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혐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혐오는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 자존감이 낮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나머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하냐 하면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이 교만 속에서 이게 다 파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용서와 평화보다는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이게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자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교만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그러한 실망감과 극도의 좌절 속에서 무기력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으니 이제 다시 따를 수 있겠다라는 결심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제자로서는 완전히 자격이 없는 그런 자임을 스스로 느꼈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잘 됐네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셔서 너무 기쁘네요. 이제 예수님 이제 또 갑시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계속 따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자기 자신은 아는 거죠. 그런 스스로를. 이것은 실제로는 자기 혐오이고 교만이기도 하고 창세기에서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것이 이미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승리라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승리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의 부활이 승리라면 이것을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을 만약에 고치기 위해서라면 이것을 고쳐야만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람들과 만물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 몇 장 몇 절인지 찾아오세요. 숙제. 거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인류가 일단은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주변 만물들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은혜예요. 화목의 은혜예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과 타인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와 화목하고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고치시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위로이자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그런 상태에서 갈릴리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 뒷부분에 물고기 잡는 장면은 우리가 넘어가고, 물고기를 잡고 나서 비로소 이 제자들은,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장면과 판박이처럼 똑같아요.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이걸 몇 차례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심이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속에 있었죠. 나를 떠나십시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를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했죠.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고기를 잡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고 하는 이 장면이 완전히 그때와 판박이에요.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미 이건 아주 극적인 드라마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님에게 달려갔고 주님은 이미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주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죄인이지 그거 이제 알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야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때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식사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3년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고 3년 후인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사실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요 옆에 같이 물고기 잡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고 순수한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일 자격이라도 있기나 한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뭐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 베드로가 그럴 만한 주제나 되거나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라도 있기나 한 것입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그 사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면서도 다시 예전의 모습처럼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 사람,
이 사람이 뭔데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조금 다르게 설명하자면 베드로는 이미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며칠 전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비록 며칠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떤 그 자신의 그 용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버리고 떠났고 심지어는 3번이나 저주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15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로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쫓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가야 할 방향도 없죠.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뭔가 있었습니다. 해야 될 방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겨우 물고기 잡으러 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여기 왔지, 그러나 너는 내 일을 맡아서 했으면 한다. 아니, 너는 내 일을 맡아서 해야 돼. 너가 할 일은 이거고, 네가 가야 될 방향은 이것이고, 너가 해야 될 사명과 임무와 소명은 이거야. 내가 너를 이걸로 부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며 그의 할 일, 인생의 방향과 자신이 왜 살아야 하고 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죠. 적극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이것이 헬라어로 뭐 단어가 이게 다른 단어를 썼네 이런 걸 하지만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단어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이 사람을 고쳐서 다시 제자로 세우고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할 자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너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 아니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용기, 뭐 어떤 담대함, 주님이 가는 길에 나는 끝까지 가고 뭐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만을 요구하시고 있어요. 오직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만이 있다면, 그것이 진심의 어떤 모습이라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갈 자이고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젠 자신이 왜 살아있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복직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 베드로의 그 사명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 그 이름에 완전히 부합한 행동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찾아오셨으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라 죽음의 이 거리를 건너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여전히 제자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전 인격을 고치십니다. 인간의 모든 결핍과 부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과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베드로가 진심으로 자신의 주를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그 3일 전에 베드로의 태도와 비교하자면 180도 다른 거예요. 3일 전에 베드로는 자신감에 차 있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단호했고 힘도 있었고 두려울 게 없는 자였죠. 그러나 지금의 이 대답은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용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같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당신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사랑의 어떤 근거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에 나는 그저 기댈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 하면, 맞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나는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요. 나는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사랑은 당신이 아시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으로 나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나는 주님에게 의지하고 기대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불과 3일 전에 베드로는 자신을 근거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기대는 사람이었어요. 용기든 사랑이든 주님을 따르는 것이든 뭘 하는 것이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든 그 근거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데 칼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칼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을 증명하는데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진심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과 삶의 이 건널 수 없는 이 거리를 지나오셔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나자고 했지, 그것 전해라 했던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부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자신을 버렸고 자신을 비난했고 자신을 저주한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비참함과 자신에 대한 혐오와 용서할 수 없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결핍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 자를 고치고 만나고 만지고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묻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와 관계하고 있느냐? 창세기의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자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인격체가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죽고 부활하셔서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다시 말하면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 미워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힐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자기 혐오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진심이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도 진심이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나의 비루함도 알고 나의 비참함도 알고 나의 완악함도 알고 나의 추함도 아시나, 그러나 그 깊은 곳에 차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중심에 진심의 순수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 예수님은 그러면 괜찮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 그것이 있다면 너는 내 제자여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면 돼.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사역,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기신 그 일,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 뭐 이런 말 하려, 나는 너 사랑해,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길, 진정한 베드로의 어떤 자존감, 진정으로 회복된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오셔서 이 비루한 자를 만나고 여전히 품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내 일을 이어갈 제자로,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바꾸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질 때도 그 현장에 계셨고, 인간이 타락할 때도 그 현장에 계셨고, 인간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지독한 교만 속에서
서로의 비참함을 괴로워하는 그런 인간의 파괴되는 현장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의 비참함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 죄의 뿌리와 죄의 시작을 목격하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결과 죽음을 맛보신 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의 지독한 결과를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영원한 생명력으로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결코 실패할 수 없고 결코 이 좌절할 수 없는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이 있느냐? 주님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님은 내가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어. 그러면 너는 내 제자야. 내가 맡긴 일을 위해서 너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마음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 저의 그 많은 방황과 고통 속에서 바로 이 베드로를 만난 주님 때문에 제가 다시 설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의 그 사랑이 너를 살아가게 하니? 아니,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를 향하고 있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의 모든 비루함과 왜곡과 고통과 자기 비하의 그 모든 뒤범벅이 된 마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실 만합니까? 주님은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